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잠언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의 언어와 관계, 재물과 노동, 자기 통제에 이르기까지 땀 냄새 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바르게 심으면 바르게 거둔다는 매우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인과율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저자와 동일하다고 알려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가르친 그 확신찬 지혜의 정반대편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다소 충격적이고 회의적인 탄식에 도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절망과 허물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그 헛됨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영원한 진리를 길어 올리는 특별한 지혜서, 바로 전도서를 함께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구약의 웅장한 영적 파노라마를 걸어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구원하신 에스더의 섭리,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창조주를 대면한 욥, 그리고 일상의 구체적인 지침을 준 잠언까지 묵상했습니다. 앞선 성경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해답과 방향을 제시했다면 전도서는 다소 당황스럽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우리 영혼에 던집니다. 죽음 앞에서 결국 다 사라질 것인데 과연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이토록 헛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는 히브리 성경의 지혜서 중 하나로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회중을 모으는 자 또는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모든 경험을 회고하며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막대한 부, 극치의 쾌락,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까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정점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비통한 선언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 존재의 뼈아픈 유한함,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바벨탑의 허무함을 아주 솔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려는 허무주의 철학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짜 만족의 껍데기를 철저히 부수어 버림으로써 우리를 진짜 생명과 참된 의미의 길로 안내하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전도서가 고발하는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유한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역설적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지혜의 한계와 불공평한 현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허무의 안개를 걷어내는 인생의 최종 결론인 하나님 경외를 통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압도하는 가장 강렬하고 반복적인 주제는 바로 헛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치열한 노력과 화려한 성과, 심지어 탁월한 지혜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2에서 3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탄식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곧 육체적인 쾌락, 엄청난 재물, 높은 명성과 권력, 심지어 학문적 지식의 성취까지 샅샅이 탐구하고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 헤벨은 본래 입김, 안개,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추운 겨울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처럼 분명 눈앞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실체 없는 덧없음을 뜻합니다. 해 아래, 즉 하나님이 빠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쳇바퀴 돌듯 반복될 뿐이며 인간이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업적도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로 잊혀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며 이 헛됨이 곧 죄로 인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지독한 허무의 끝에서 만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헛된 해 아래 위 세상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포하신 주님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헤벨의 인생의 영원이라는 찬란한 닻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묻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참으로 평안합니까? 우리는 평생 돈과 명예라는 무지개를 쫓아 달리지만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또 다른 목마름과 더 깊은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이 어리석은 수고를 멈추십시오. 헛된 세상의 안개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무거운 선언은 자칫 우리를 무기력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놀랍게도 이 지독한 헛됨의 한복판에서 삶의 유한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 현재를 기쁨으로 누리라는 기막힌 역설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전도서 3장 12에서 13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안개처럼 덧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라는 작은 선물을 충만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 수고로운 노동 뒤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웃음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일상의 소박한 기쁨들을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분복으로 여길 때 그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며 생명의 덧없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삭막한 종교적 틀을 깨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상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며 죽음 이후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라며 행복을 미래로 유보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에 짓눌려 정작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의 지혜는 거창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소박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100%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누림을 이야기하던 전도자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어둡고 불편한 현실로 이끕니다. 잠언은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미련하게 살면 망한다는 명확한 원리를 제시했지만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뼈아픈 모순을 꼬집어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전도자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위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위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탄식합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위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불치병에 걸리는 반면 남을 속이고 악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아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결국 미련한 자와 똑같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해 아래 위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얄팍한 지혜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모순과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모순의 한가운데서 발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완전한 위인이셨지만 가장 악한 자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불공평하고 실패한 헛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모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고, 부활을 통해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죽음과 불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사업은 망하고 불신자의 사업은 승승장구할까라는 질문 앞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울함에 분노하며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지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결국에는 모든 굽은 것을 곧게 펴시고 숨은 것을 드러내실 공의의 하나님께 내 삶의 물음표를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억울한 모순과 인간 지성의 한계를 깊이 절감한 전도자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더 높은 곳, 바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끌어갑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열된 28가지의 극적인 대조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과 생사화복이 결코 우연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카이로스 안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1초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당장 내 눈에는 고통의 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는 가장 선한 조각으로 맞추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가장 절망하던 그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며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역하셨고 마침내 정하신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떨어져야 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질병의 고통이 길어질 때, 자녀의 방황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겨울의 혹한을 견뎌야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물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인생의 지독한 허무함, 인간 지성의 한계, 뼈아픈 현실의 모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때의 섭리까지 모든 것을 치열하게 탐구한 전도자는 기나긴 방황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결론에 장엄하게 도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에서 14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며 책에 장엄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만약 죽음이 인생의 끝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전도서의 고백처럼 인생은 참으로 잔인한 허무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해 아래의 시선을 넘어 해 위에 계신 창조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며 사망을 이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모든 땀방울,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긴 수고, 억울함을 참고 삼킨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완전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의 헛됨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잡히지 않는 바람 같던 우리의 헛된 인생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통장 잔고를 쌓는 것을 성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뿐입니다.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할 그 엄위하신 심판의 날을 매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허무의 바다를 건너 영원의 항구에 이르는 유일하고도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생의 짙은 헛됨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직시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안개처럼 덧없음을 깨달았고, 역설적으로 그 유한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또한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불의와 모순 앞에서 겸손히 엎드렸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는 인내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모든 안개를 걷어내는 유일한 빛,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본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전도서가 선포하는 헛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의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탄식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초대장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헛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전 문을 나서며 오늘 깨달은 전도서의 진리를 우리 삶의 단호한 결단으로 삼읍시다. 첫째,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성공과 재물에 영혼을 팔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닻을 내리는 삶을 삽시다. 둘째, 내일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 곁에 있는 가족과 주어진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며 누립시다. 셋째, 세상의 억울함과 불공평한 모순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합시다. 넷째, 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십자가를 집시다. 다섯째,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합시다.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헛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시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 안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허물을 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을 좇던 발걸음을 돌이켜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의 작은 행복을 주의 선물로 누리게 하옵소서.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